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내용을 믿는 것, 말하자면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라고 어떤 교리적인 내용들을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룩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어떤 개념을 붙드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이 그래서 어려운 것인데 내가 이것을 알고 이것을 믿는 것으로 전부가 아니라 그것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이제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 말씀들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어떤 내용으로 우리의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8절에 보면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말 속에는 이런 깊은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자가 된다는 것은 점진적인 변화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찾아온 변화다라고 8절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자란 어둠에서 점차 빛으로 나아가는 과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둠에 있다가 호련히 빛 가운데 있게 되었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두 극단적인 분리가 있을 뿐이지 그 중간에 다른 어떤 무엇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인이 무엇인가를 하나씩 깨닫고 깨우치고 고치고 수정해서 드디어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리까지 가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신자가 되는 방법을 얘기할 때 거듭났다라고 얘기하죠. 거듭났다 혹은 중생했다 하는 말의 뜻은 무엇을 수리했다 혹은 무엇을 고쳤다는 것이 아니라 새로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다시 태어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자라는 신분을 얻게 되는 것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얻는 것이 아니라 다시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8절에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둠에 있다가 주 안에서 빛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둠을 벗고 점차 빛 가운데로 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미 빛의 자녀라는 강조가 8절의 중요한 내용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 8절의 내용이 우리가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어서 어두운 자들 앞에 비치는 등불이 되어서 저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깨우쳐야 한다. 그런 말이 중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어둠에 있고 우리는 빛 가운데 있으니까 이제 그들을 인도할 책임 우리에게 있다. 그렇게 우리는 쉽게 생각하죠. 물론 그런 면이 분명히 있지만 그것이 중심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우리가 어둠에 속해 있다가 지금은 거룩한 곳에 속해 있다는 뜻으로 빛의 자녀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에 우리가 속해 있던 영역과 지금 속해 있는 영역을 대조하고 있는 것이죠. 전에 속해 있었던 영역은 어둠이고 지금은 빛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에서는 이 내용을 죄와 사망 아래 있던 우리가 지금은 은혜 아래 있다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죠. 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죽었던 자들이 이제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소속의 변화, 삶의 영역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가 중심을 잡고 있는 거죠. 성경에서 먼저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이제 그 빛을 남들 앞에서 꺼내놓고 설명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를 훨씬 더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빛으로 되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 가라는 것이 아니라 빛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죠. 구원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한 것,
말하자면 내가 예수를 믿게 된 내 행위에 강조점을 둔다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을 잘 읽어보면 성경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직접 찾아오셔서 그를 죄악 가운데서 꺼낸 하나님의 행위를 성경은 구원 이야기 핵심으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먼저 말하고 있지 않고 언제나 구원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의 찾아오심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해야 할 어떤 일이나 어떤 가능성이나 내가 어떤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기쁜 소식인 이유는 우리에게 출구가 생겼다.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어떤 가능성, 방법이 생겼다는 뜻이 아닙니다. 복음이 기쁜 소식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하시는 방법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사도 바울을 들 수가 있겠죠. 사도 바울이 예수를 어떻게 만났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가다가 그는 예수를 만나게 되고 믿게 되죠. 사도 바울은 예수를 구세주로 진지하게 생각한 적도 없고 찾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바울을 직접 찾아오셔서 그를 어둠에서 건져내십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더 직접적인 이야기는 죽은 나사로의 이야기죠. 죽은 나사로를 주님이 부르셔서 살려내십니다. 죽은 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근데 주님이 그를 부르셔서 살려주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순전히 주님의 일이죠. 순전히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물론 우리는 누가 나에게 전도를 해서 믿게 되었고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믿게 되었고 뭐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다가 믿게 되었고 저는 그런 사람도 들어봤는데 주일 아침 6시에 눈을 뜨고 TV를 틀었는데 거기에 조영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 것을 듣다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왔다. 그런 사람도 제가 봤습니다. 믿게 된 어떤 배경들이 있다는 거죠. 매개가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때 내가 깨우쳐 알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만은 아주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오는 것은 진리를 설명하고 그 진리를 듣고 깨우쳐서 건너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잡아서 끌고 오는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고상한 말로 뭐라고 얘기하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죽은 나사로가 주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살아난 것입니까? 아니면 살아나서 들은 겁니까? 논리적으로 무엇이 우선합니까? 살아난 다음에 들은 겁니다. 시체가 어떻게 듣고 그렇구나. 주님이 나를 지금 부르시는구나. 어떻게 시체가 듣고 살아납니까? 살아난 다음에 비로소 듣는 겁니다. 내가 듣고 깨우쳐 빛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고전 2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바울이 고전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믿고 나면 쉽지요. 알고 나면 쉽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구속의 도리를 설명할 방법이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빛을 비치고 그 진리를 잘 설명하면, 논리적으로 잘 설명하면 깨우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큰 오해는 없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서 빛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이제 지칭해서 빛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달빛이라고 하면 예수님은 태양보다 더 강한 빛이죠. 우리는 스스로 발광할 수 없는, 달처럼 달은 스스로 발광하지 못하죠. 받아서 비추는 건데, 우리가 그런 존재라면 예수님은 태양보다 더 강한 빛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어두움을 비추는데도 깨닫지 못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을 보면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하죠.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으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어둠을 사랑합니다. 빛을 미워합니다. 어둠 속으로 자꾸 기어들어가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 모습입니다. 무엇에도 불구하고 그런다고요? 빛이 비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빛을 외면하고 끊임없이 두더지처럼 어둠으로 간다. 불신자는 누구나 예외 없이 어두운 쪽으로 다 기어들어갑니다. 무엇에도 불구하고 빛이 비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빛이 오면 감탄하고 놀라고 빛으로 나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들 가운데 있었다가 빛 쪽으로 나온 겁니다. 어떻게 해요? 모릅니다. 왜 나왔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성경은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되었다는 것은 나에게 조건이 없었다, 나에게 어떤 행위가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을 비틀어 빛 쪽으로 끌고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것을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 은혜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깨우쳐서, 우리가 어둠이 너무 지겨워서, 더러워서, 치사해서 이제는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수가 없다라고 떨쳐 일어나서 빛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빛으로 끌고 오셨고, 나중에 보니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오셨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왜 이런 기초적인 이야기를 해야 하는가 하면, 빛이라는 말을 써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놀랍고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우리를 통해서만 일을 하신다 하는 사실, 그건 성경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의 초월적인 방법을 동원하셔서 당신의 존재와 영광과 능력과 계획을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신자된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우리만 압니다. 세상은 모르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하는 데에서 내가 똑바른 길을 걷는 것이 하나님 쪽에서 볼 때 한 생명을 구원하여 목표를 알려주는 주는 데 있어 아주 중요한 방향 표지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사는 것을 통해서 이제 막 중생한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가리키는 표지판으로 서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불신자를 부르는 내용으로도 우리가 서 있습니다. 전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도가 불신자를 부르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입니다.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그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다,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그래서 전도를 통해서 불신자를 부른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전도는 미련한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전도는 상대방이 칼을 꺼내고 덤빌 때 총을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란 상대방보다 더 우월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부르시는 내용인데 전도라는 방법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는 설득을 통해서 상대방이 깨우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전도는 어떤 의미로 보면 몰상식하고 무지한 방법이고 최하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구마 전도 방법이라는 것이 있죠. 고구마가 잘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잘 모르니까 젓가락을 가지고 고구마 삶을 때 자주 찔러보죠. 그래서 푹 하고 쑥 들어가면 이제 다 삶아지는 거죠. 그런 것처럼 안면을 익히고 자주 찾아가서 권면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기독교 쪽으로 반응하나 찔러보는, 그래서 때가 되면 복음을 제시하는, 그래서 한 개인의 열심과 노력이 중요한 방법으로 고구마 전도 방법이라는 것이 있죠. 그런 우리의 열심과 노력과 지혜들이 사람을 살리는 도구이지만 그것이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리는 것이 전도입니다. 전도를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하는 것이고,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는 것임을 확인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명동이나 혹은 번화가나 강남에도 그런 분이 계시던데, 예수 구원 불신지옥 휴장을 부르시고 말없이 걷는 분도 있고, 또 이렇게 어디죠? 인사동 가면 인사동 골목에서도 그런 분이 있던데, 그런 분들을 우리가 비웃기 전에 저런 방법으로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부르실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떤 고급한 기술, 전도의 어떤 탁월한 어떤 테크닉, 이런 것들이 사람을 살린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오해가 없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하십니다. 옛날에 신앙계라고 하는 그 책을, 신앙계라는 그 잡지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예수를 믿게 된 어떤 간증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 신앙계가 나온 지 오래됐죠. 그 간증 중에 제가 그런 간증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수요일날 맥없이 인생의 모든 고민들을 안고 살까 말까 죽을까 갈까 이렇게 고민하고 지나가다가 교회에서 울리는 종소리, 옛날에는 예배드리기 전에 종소리를 울렸고 도시에서는 차임대를 울려줬죠. 그 소리를 듣고 교회를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그 수요예배 때 설교를 듣고 예수를 믿게 된 거죠. 뭡니다. 우리의 실력, 우리의 테크닉, 우리의 아주 예리한 설득력 있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유명한 사람이나 똑똑한 과학자가 나와서 논리적으로 우주의 창조와 하나님의 기막힌 역사심을 설명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저 사람도 믿는지, 이렇게 똑똑한 사람도 믿는데 나도 믿어야지, 그런 것 없습니다. 그런 것은 이미 믿는 우리에게는 도움이 되죠. 저런 사람도, 저렇게 똑똑한 사람도 우리 편이구나 하는 든든함은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는 어떤 내용으로 사용되진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빛의 자녀라는 것 때문에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게 할 수 있는 실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우열의 싸움에 말려들 소지가 많습니다. 나는 알아들었는데 왜 너는 못 알아듣냐,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중에 어려운 것이 안타까움일 수 있습니다. 믿으면 될 텐데 왜 이렇게 쉬운 걸 안 믿냐 이거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너는 왜 안 하냐 이거죠. 이것만큼 어려운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은 빛의 자녀라는 이름 때문에 속는 현상들입니다. 빛의 자녀라는 것은 내가 이제 예수를 알게 되었고 거룩한 백성으로 들어와 있다는 신분의 한 묘사일 뿐입니다. 빛의 자녀라는 말 속에 가장 중요하게 담겨있는 것은 이제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려주는 것이지, 우리가 모두에게 무엇을 설명하고 명확하게 무엇을 밝혀주면 사람들이 내가 설명하고 밝히는 그것을 따라서 들어올 것이라고 오해하는 겁니다. 그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 세상과 신자는 대화가 불가능하죠. 불가능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대화는 이루어지죠? 스포츠를 얘기하든지 연속극 얘기하면 되겠지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의 내용과 목표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 전혀 선이 닿는 곳이 없습니다. 고린도서 4장인데 이렇게 얘기하죠. 고린도서 4장 3절에 보면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빛을 비추어도 그 마음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소용이 없습니다. 설명을 아무리 기가 막히게 해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쉽게 설명한다고 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5절을 보면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어떻게 우리 마음에 비추었다고 말합니까? 우리 앞에 비추어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킨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비추었다는 겁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라 하신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빛을 비추었더니 우리가 깨닫고 이해하고 감격하는 것이 아니라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없었던 빛을 만드신 것과 똑같이 그 능력과 방법과 지혜로 어둠에 있던 우리 마음의 빛을 비추게 하시고 빛이 되게 하신 겁니다. 창조하신 겁니다. 우리가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빛을 비추신 겁니다. 빛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좌우로 정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만큼 신앙의 기초로서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놓치면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내용인 사랑과 기다림이 없어집니다. 나는 했는데 왜 너는 못하는가?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생각이 어디까지 끌려가느냐면 저 사람은 버림받은 사람이다. 저 사람은 사탄의 자녀라 라고 공격하고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남의 못남을 지적하는 수준까지 내려갑니다. 빛을 밝히는 것이 상대방이 어둡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빛의 자녀라는 것은 은혜의 크기를 알고 그 은혜를 구하고 성령께서 간섭하시는 것을 구하는 자리로 가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빛을 보게 하는 빛을 어두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창조하시도록 구하는 것이 빛의 자녀입니다. 혹시 누군가 눈을 떴을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비추기 위하여 우리가 빛 가운데로 걸어가야 되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빛의 자녀가 되는가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에게 빛이라는 것이 잘잘못을 가리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자랑하기 위해서도 아닌 것을 보여주는 존재로 우리가 서 있어야 됩니다. 빛의 자녀란 은혜로 서 있고 사는 존재라는 것을 증거하는 자리입니다.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없는 자리,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을 끌어와서 나를 증명하고 나를 채워야 되는 그런 것이 필요가 없는 내가 빛의 자녀로서 이미 생명과 넉넉함과 풍성함이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로 서 있는 것이 빛의 자녀입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이런 것이죠. 요한일서를 보면 빛의 자녀와 사랑의 자녀가 서로 혼용해서 사용됩니다. 빛의 자녀가 사랑의 자녀이고 사랑의 자녀가 곧 빛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우리의 거룩은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그 빛 안에서 우리가 거룩을 향해서 가되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앞에 모든 이웃들 앞에 사랑으로 용서하고 기다리고 참는 자로서 서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빛입니다. 존재라는 거죠. 존재론적으로 빛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 많은 용서와 기다림과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기도 생활로 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신비한 체험을 남달리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성경이 요구하는 신앙과는 거리가 먼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결함은 용서와 기다림이 적다는 거죠.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사회에서는 술 한잔 같이 하면 풀어질 것을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는 그것이 잘 안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술 한잔 먹고 풀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생명의 풍성함이 존재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무엇을 한 것을 가지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종교적 어떤 지침들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나는 성실하다. 나는 책임을 다한다. 나는 기도한다. 나는 실수한 적이 없다. 나는 거짓말한 적이 없다는 것으로 내가 신자의 본분을 다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거보다 더 큰 겁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빛의 자녀로 존재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더 큰 내용들입니다. 나는 죄를 안 지었습니다. 나는 11조를 꼬박꼬박 드립니다. 나는 예배를 정확하게 드립니다. 나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최선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보가 되고 우리가 때로는 못난 사람이 되고 때로는 어떤 영역에서 손해를 보게 되어서 옆에 있는 어떤 사람들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기회를 만들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빛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존재함으로 그 존재한다는 것이 성공하고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자리에 감으로써 예수를 믿으면 저렇게 잘 살 수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각자 처해진 어떤 조건들 그것이 좋은 조건일 수도 있고 나쁜 조건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처한 그 모든 조건 속에서도 내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생명의 풍성함으로 인하여 가질 수 있는 그 여유 그리고 그 존재의 복됨으로 인해서 가질 수 있는 기다림 소망으로 흔들리지 않는 것으로 세상에 답을 내놓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못난 자리, 손해보는 자리에 가는 것으로 결코 내가 망하지 않고 내가 지금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외면해서도 아닌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의 성실하심 속에 우리의 인생이 있음을 고백하는 그 늠름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틈이 생기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서 있는 역할입니다. 그게 빛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왜 빛의 자녀로 살아야 하는가를 모르고 빛의 자녀로 사는 명예도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주님을 사랑하는 어떤 자녀도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교일입니다. 빛입니다. 신자는 그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려는 일에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기 위해 우리를 쓰시는데 우리를 어떻게 쓰실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비치신 것을 우리를 통해서 증거하실 건데 어떻게 우리를 쓰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 명백한 것은 십자가의 방법을 고집하신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 구원을 압니다. 진리를 압니다. 우리의 운명을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빛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지식이 전부도 아니고 종교적 열심을 하는 것도 전부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교리를 가르치고 종교적 내용을 가르치는 것으로 실력을 삼고 교회가 무슨 비전을 가지고 일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 만방의 선교사를 1000명 보내는 것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기독교의 본질적인 의무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입는 것, 빛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더럽게 말을 안 듣는, 아주 지독하게 말을 안 듣는, 말을 안 들어도 그렇게
말을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은혜롭고 나는 자비롭고 나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다 하는 것과 같이 우리의 삶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악한 세상에서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한 긍휼과 인자가 많은 자로서 서 있으라는 것이 빛의 자녀의 존재입니다. 왜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얼굴이 험악해지고 남보다 내가 더 우월하다는 얼굴을 드러낼까요? 신자로 산다는 것, 빛의 자녀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신분을 가졌음을 아는 그 신기하고 놀라움을 품에 안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이 다른 이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도록 우리가 그를 바라보고 견디고 기다려주고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 그 존재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사는 가장 명예롭고 보람된 길이 무엇입니까? 한 번뿐인 인생을 남부럽지 않게 사는 것입니까? 내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명예고 보람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빛으로 존재함으로 내 주변에 생명이 자라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고 그의 자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빛을 직접 사람들에게 비추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을 비춘 사람들을 통해서 빛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빛을 비추시고 생명을 만들어내고 그의 무궁하신 자비를 드러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직접 하는 것이 더 쉽고 확실하고 명확할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빛을 드러내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책임이요 그 책임을 훨씬 넘어선 명입니다. 아닙니까? 신자의 삶은 이 일로 부름을 입은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쉽지 않은 겁니다. 빛이신 주님이 오셨어도 어둠을 더 사랑하는 자들에게 우리를 보내셔서 어둠을 외면하고 빛을 외면하고 어둠으로 치닫고 있는 자들 앞에 우리를 보내셔서 우리가 빛의 자녀임을 드러내심으로 당신의 자비와 사랑과 은혜의 무궁하심을 설명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신자의 삶은 고단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고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보람 있는 길이고 감사와 찬송 있는 길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목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나 같은 인생을 통해서도 당신의 생명을 전달하는 기적을 맛볼 수 있는 명예롭고 영광된 길입니다. 빛의 자녀로 우리가 부르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십시오. 그리고 그 존재의 영광을 확인하시고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빛의 자녀로 부르신 그 하나님 우리에게 무한한 책임과 명예와 영광을 주신 이 길을 외면하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생명이 드러나도록 우리의 자리 우리가 부름받은 그 존재의 영광된 자리를 놓치지 않고 붙들고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어둠에 있다가 주님의 은혜로 빛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이 놀라운 신분, 이 놀라운 영광된 복을 저희들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빛의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우리를 부르신 그 영광된 신분에 맞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허락받은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의 주변에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이 생명을 잉태하고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존재로 서 있는 책임 그 명예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크심과 능력을 만들어내신 기적을 우리 인생을 통해서 많이 맛볼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